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 주와 함께 이 말씀으로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의 제목이 오늘의 그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제목인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어떤 단어인지 우리가 발견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과 그 다음 주, 이 2주 동안 큐티의 본문을 따라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이제 들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떤 책이냐면요, 주후 51년경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이제 편지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오늘 보게 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포함한 바울의 서신들 굉장히 많죠. 뭐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오늘 보는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서신서들이 있는데, 그 서신서들은 공통적으로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그 애틋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서신서들입니다.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이 바울의 마음이 서신서들에는 다 담겨 있어요. 그렇게 기록된 많은 서신서들 중에 하나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우리가 살짝만 알고 가면요, 이렇습니다. 그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시작한 뒤에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거기서 뒤에 합류한 디모데까지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만나서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세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빌립보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이제 환란이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빌립보에서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 바울과 실라가 그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갇히는 사건, 그 사건이 이제 빌립보에서 일어나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극심한 사건을 이제 핍박을 받게 되자 이 세 사람은 여기서도 굴하지 않고 확실한 사명을 가지고 여행을 계속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도시를 거쳐 데살로니가까지 이르게 돼요. 자, 거기서도 이 세 사람은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3번의 안식일 동안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진리를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3주밖에 안 되는 정말 짧은 시간이죠. 3주면은 한 달도 채 안 되는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말씀을 전했는데,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물론 그들 중에는, 그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전하는 바울을 욕하고 핍박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 유대인들은 말씀을 전한 세 사람뿐만 아니라 이들한테 복음을 전해 듣고 만나서 모인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게 세워진 이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까지 핍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핍박이 거세지자 더 이상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성도들은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밤에 몰래 이제 탈출시켜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을 빠져나와서 이제 도착한 곳에서도 여전히 박해는 계속되었고요. 그들은 말씀을 전하고 피하고 또 전하고 또 옮기고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이제 고린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에게는 고린도에 왔는데 여전히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때 내가 빠져나왔을 때 그들이 핍박당하고 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믿음은 과연 잘 지키고 있을까? 이런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르고 있었던 그 시간 동안 이제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염려와 사랑과 애정이 담겨 있는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여전히 핍박받고 있을 그들을 향해 그 전해진 그 마음, 그 말씀 속에는 그들을 향한 정말 안쓰러운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한번 점검을 해보기를 원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켰던 그 믿음,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오늘도 안녕한지, 혹시 나의 믿음은요, 시험이 오면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그렇게 가벼운 믿음은 아니었는지, 오늘 한번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 가운데 그 은혜의 그 정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들을 향한 염려가 있었던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는지 이것이 너무나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막 궁금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처음으로 유초등부 예배를 또 현장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 와서 같이 현장 예배를 시작했을 때 궁금한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믿음은 잘 지키고 있는지, 온라인으로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궁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이제 바울은 그 소식을 전해 듣기를 원했어요. 그때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되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은 여전히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굉장히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답니다. 그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었으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들의 믿음, 그 굳건한 믿음 때문에 위로를 받고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굳건하게 세웠다고 하는 그 믿음, 우리가 항상 말하는 그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쉽게 답하기 어려운 그 질문,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 믿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믿음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 통해서 듣게 된 그 말, 믿음을 굳건하게 했다. 그 믿음을 굳건하게 했다는 말이 주 안에서 굳게 선즉. 믿음은 주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주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게 믿음이고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계신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이 계신 자리에 함께 있는 그 믿음, 오늘 바울은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굉장히 잘 보여주셨어요. 굉장히 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은요,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세 번째 시험의 장면입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사방의 모든 것들을 쫙 이제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거죠.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마귀가 시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데려간 산이 어떤 산이냐면요, 여기 보이는 이제 헤르몬 산이라는 산이에요. 헤르몬 산의 높이가 2814m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이거든요. 근데 그 한라산의 높이가 1950m예요. 그거보다 약 1000m 정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양지에 있는 뒷동산에 올라가도, 우리 건물 꼭대기에만 올라가도 양지 시내가 다 보이는데, 한라산보다 훨씬 높은 2800m나 되는 헤르몬 산에 올라가면 얼마나 많은 세상이 보일까요? 그 많은 세상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절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 그렇게 높은 곳에서 예수님을 유혹하였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신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면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로 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이에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예수님과 같이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굳게 서서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원하시는 자리인 교회에 와 있죠.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그럼 우리 조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말씀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물 위를 걷고 있는 그 장면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물 위를 걷고 있었던 그 베드로는요,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또 물 밑에 풍랑이는 그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면서 물속에 결국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버린 그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바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에 빠져있는 베드로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고 하셨냐면 믿음이 작은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확인해 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믿음은요, 바다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믿음이 없으면 빠지고 믿음이 있으면은 걸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떠한 능력이 돼서 믿음이 없으면 빠지고 있으면 걸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있을 때만이 예수님과 함께 같은 위치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 그 같은 위치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없을 때는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물속에 깊이 빠져버렸죠. 하지만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같은 위치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은요, 계속해서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주님과의 위치, 주님과의 높이를 맞추고 주님과의 자리를 맞추는 것에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위치를 맞춰가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사복음서의 여정이 계속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위치를 맞춰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려고 하세요? 헤르몬산이 아니라 십자가, 가장 낮은 자리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무슨 소리십니까? 지금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특히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얘기했죠.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 위치, 예수님이 원하시는 위치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위치가 점점점 맞춰져 나가는 그 단계가 사복음서에 내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좀 더 볼 텐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 8복이 나오죠.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이유도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뭐 있다? 복이 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때, 이 말씀이 어디 기록된 말씀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십자가에 계시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그 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예수님이 먼저 목마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리에 가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는 그 자리에 가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예수님과 자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같이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죠?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죠.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되셨을 뿐이고, 매맞지 않으셔도 됐을 뿐이고, 욕먹지 않으셔도 됐을 뿐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셔도 됐을 뿐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은 주님이 우리와 먼저 자리를 같이 해주신 그 믿음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가야죠. 이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로 예수님과 위치를 맞추어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겸손의 자리에 계시면 나도 겸손의 자리로 같이 내려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리에 계시면요, 그 자리에 나도 같이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넓은 길 말고 좁은 길로 가셨으면은 그 험난한 좁은 길로 같이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상숭배 그 자리를 싫어하시면요, 그 자리에서 이제 떠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계시는 자리로 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엎드린 공동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주님이 기다리시는 이 자리에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 마음에도 계셨지만 항상 기다리고 계셨죠. 그 믿음의 표현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장소 말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 모두가요, 어디에 있었는지. 주님은 말씀이 있는 자리에 계시는데 한 주간 우리는 어디에 있었나요? 주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리세요. 한 주간 근데 우리는 어디 있었죠? 주님은 사랑과 용서와 감사와 평안과 긍휼이 있는 자리에서 기다리시는데요, 우리의 삶은요,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불평이 있는 자리에 항상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이 계시는 자리로 이제 찾아 들어가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는 거죠. 주님이 가시는 그 자리는요, 어떤 자리냐면요, 주님이 계시는 자리는 어두움이 있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자리는 어두움이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로 우리가 가야지 예수님이 빛이시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빛으로, 우리를 빛으로 말씀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자리를 비추시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계시는 자리는요, 어떤 자리냐면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는 자리입니다. 네, 그 자리,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자리에 갈 때 우리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지금 말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단 한 번도 영광의 길을 걸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단 한 번도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신 적이 없으세요.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가요, 이 땅에서의 주님의 자리예요. 야, 이거 엄청난 비밀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자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인 거예요. 그렇다면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리도 십자가 앞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면요, 우리 삶도 주님이 걸어가신 삶과 같을 거예요. 어때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나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요? 저 그냥 저기 헤르몬산 올라갈래요. 거기서 그냥 거기 보이는 거 저 다 가질래요. 그냥 주님이 계시는 자리로 가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마침내 지금 어디 계시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지? 하늘에 계시죠. 하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어두운 곳으로 가고 고난과 핍박이 환난이 있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을 살게 되지만, 나중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께 불려올려가는 그날에는요, 하늘의 영광을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 같이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 땅에서는 내 맘대로 내가 있고 싶은 자리에 맨날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더 있고 싶어요. 주님 잠깐만요. 저는 이 자리를 조금 더 즐기고 싶어요. 이렇게 할 거 다 하면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그때는 저 주님과 함께 가고 싶어요. 와, 이런
배응망덕한 모습을 우리는 이제 되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잘 될 것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최후에 있을 그 하나님의 놀랍고 찬란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제 한 주간을 다시 살아갈 텐데요, 우리 한 주간을 살면서요, 주님이 어느 자리에 계시는지,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어떤 자리에서 부르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기 원하신다면 말씀이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원하신다면 기도가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불쌍한 사람을 돕기 원하신다면 그 사람들이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있는 자리로, 이렇게 가면서 주님이 있는 자리로 걸어가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